제가 일부 예배 때도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일부 예배 때 혹시 정보 얻으신 분은 양심상 입 닫고 계시고 퀴즈를 낼 테니까 이 퀴즈 맞히시는 분은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커피 쿠폰을 바로 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과자들이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과자 베스트 5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니까 한번 우리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위가 뭐냐 하면요. 조리뽕이에요. 조리뽕. 조리뽕.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조리뽕을. 조리뽕. 진짜 막 한 주먹 이렇게 막 넣고 막 그랬죠. 커피에다가 둘둘둘 셋 타가지고 커피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 이게 72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위가 뭐냐면 뽀빠이. 뽀빠이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마일리지가 좀 돼야 돼요. 그런 거는 뽀빠이. 이것도 72년도인데 조리뽕보다 몇 개월 먼저 나온 거죠. 늦게 나온 거, 먼저 나온 거죠. 그리고 3위는 그 유명한 새우깡입니다. 새우깡이 71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 크라운 산도. 크라운 산도. 옛날에 산도 많이 먹었죠. 이것도 커피에다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죠. 근데 1위. 이거 맞히는 분은 제가 이제 커피 쿠폰을 쏴드린다는 거예요. 바다코코넛 안 나왔습니다. 바다코코넛. 뭐? 산도 세트? 땅콩 샌드? 아니야. 오징어 땅콩. 샤브레. 안 나왔어. 제가 원하는 대로 1등 아니야. 다 지금. 나는 그래도 1부 예배만 2부 예배 때는 그 맞히는 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시네요. 뭐냐 하면요. 1945년도에 나왔는데 영양갱이에요. 영양갱. 이게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갔는데 그 공장을 해태에서 우리나라 과자가 해태에서 처음에 다 만들었어요. 다음에 롯데가 붙은 거죠. 해태에서 원래 이게 영양갱이 아니라 연양갱이었다는 거죠. 연양갱. 불을 연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 일본에 영양갱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이름을 붙인 게 연양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영양갱으로 바뀌어져, 그게. 근데 이게 1945년. 그쵸. 이제 1945년생 우리게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근데요, 최초의 사탕. 이것도 해태에서 나왔는데, 최초의 우리나라 사탕이 1946년. 연양갱보다 1년 뒤에 나왔는데, 이게 해태 캐러멜이래요. 캐러멜 있죠, 캐러멜. 한 통 사면 그냥 다 먹는 거 있잖아요, 캐러멜.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또 여러분 이건 이제 그 퀴즈는 아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1992년도 10월 28일 날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장님의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외신들도 초미의 관심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브레이킹 뉴스로 실시간으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KBS, MBC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이대고 진짜 휴거가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저도 그때요, 저희 아버지하고요, 진짜 가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휴거 당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 농담을 잘 하시거든요. 야, 니네는 다 가는데 아버지만 남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저를 보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눈이 작아서 너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저보고.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면서도 내심, 야, 이날 정말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 못 당하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마음 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텔레비전으로 실시간을 그거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다미선교 수백 명이 승천복을 입었어요. 승천복을 입고 사실 가정도 직장도 다 내려놓고, 물론 가족 단위로 온 팀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나머지 그 다미선교를 믿지 않았던 그 가족들은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24시가 됐는데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민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자 하나가 쓴 말이 유명해. 지금도 그거 유명한 말로 남아있는데요.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매스컴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다미선교 사건, 휴거 사건 이후에 모든 매스컴이 교회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용어가 사실 없었지만 안티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하에서 움직였죠.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폄훼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때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죽순격으로 이 사람들이 다 물 밖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폄훼하기 시작했고 기독교를 사라지게 하는 운동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창피하니까 강단에서 재림을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을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휴거를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휴거를 얘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시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2년도 그 다미선교 사건을 그 이유로 해서 이 한국 강단에서 이 교단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재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거 엄청난 미스테이크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어마어마한 암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연초에 갑자기 해머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를 얻어맞는 것처럼 어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21장까지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종말을 말씀하지 않고 재림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탄의 미혹이었는가,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직무유기할 수 없다. 내가 이 시대에 부족한 선지자지만 선지자로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초지일간 주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종말을, 예수님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성경 본문요, 특별히 다니엘이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 말세에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여쭙는 거죠. 그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24장과 25장 통째로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만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임하심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주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임금님이,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는 의미의 파루시아입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파루시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육간으로 초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역사적인 팩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간 당신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어떤 어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아하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 다를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리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징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네 가지로 제가 집약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요,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요, 오늘 5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그 중에는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다,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만희 같은 사람들, 장길자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옛날에 문선명 씨 같은 경우도 하다가 죽었지만 다시 이제 깨어나지 못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장이고 누가 보더라도 가짜인 사람을 누가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속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은 이 악한 사단마귀가 가장한 천사로 나타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교묘하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은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가모니설로, 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절대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장님 씨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요 92년도만 하더라도요, 네 식구가 100만 원 가지고 살면 괜찮게 살았습니다. 통계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한테 재산을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현금으로 5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갖다 바쳐요, 이장님한테.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은 속은 거예요. 속을만 하니까 속은 거지요. 여러분들도 사기당해 보셨습니까? 사기꾼, 뻔한 사기꾼한테 우리가 당할 일이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장윤식 고객님이십니까? 딱 그리고 와요. 모모의 팀장입니다. 딱 와요. 그러면서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래서 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님 잠시만요. 그래서 네, 됐습니다. 끊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해 먹는 그런 늑대와 이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딥스테이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딥스테이트라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일루미나티 혹은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조직들이 지금 전 세계의 암수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마지막 시기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환하게 천사의 몽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악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사람들을 지옥길로 이끄는 그러한 인물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적 그리스도 내지는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의 영적인 센서가 열려있지 않으면 다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아멘. 저기서 우리나라 말로 난리로 번역된 저 말이 헬라 원제로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7월 마지막 주일 이때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의 문턱을 오가면서 또 죽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전쟁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다 표현합니다. 더 안타까웠고 심각한 문제는 그런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휴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께 하실 말씀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쟁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다. 그때가 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군사 장관급들과 김정은이 동맹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 밤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무인 정찰기 비롯해가지고 드론 만들어 놓은 미국의 드론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것도 딱 전시를 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올해 들어와서 동해상으로 로켓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한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2대 올록의 대립을 더욱 깊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선전 전술인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전쟁하려고 마지막 사탄이 발악하는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은 그 전쟁의 모형이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제발 이 나라에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군에 갔다 온 분들 잘 알 겁니다. 저도 군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김정은 같으면은요, 전쟁 일으킬 때 아침에 일으킬까요? 점심에 일으킬까요? 저녁 때 일으킬까요? 남 잠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일으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6.25 전쟁도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수십 년 지났을 때만 하더라도 7분이면은 서울이 초토화됩니다. 10분 안 걸립니다. 지금 아마 더 할 거예요. 자다가 가는 거예요. 자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어디로 오라 그랬습니까? 교회로 오셔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가는 게 좀 도망가려고 하다가 또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그냥 예배하다가 가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한국전쟁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를 잃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전쟁과 전장의 소문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요, 자원의 고갈과 지진이 잦아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제도 전북 장수에서 3.5의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재난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저께 홍인석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 몇 분들과 그 무안에 가서 조문을 하는 가운데에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온난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세계보건기구의 의장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온난화를 지나 열대화가 되고 있다고. 이게 심각한 선언입니다. 정말 이 교회 또 집만 나가면 얼마나 더운지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 구라파 쪽은 말이죠, 막 40도 50도 올라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비 안 와야 될 지역에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지역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작년인가는요, 저 중동 국가 눈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알프스에서 스키 못합니다. 다 놀아가 내려가지고.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생태가가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진이 더 날 겁니다. 왜냐하면 핵폭탄 이런 거 다 실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지형이 바뀌고 있고 또 말세가 되기 때문에 점점 그런 지진의 역사들이 더 계속해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오송 지하차도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꽤 많이 나와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갑자기 비가 뭐 100mm, 200mm로 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영상 보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걸 탈출한 4륜구동 가지고 말이죠. RV 차량이 치고 올라가는데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억지로 치고 올라가는 영상이 마지막으로 보인 거 아닙니까? 물이 쳐들어오니까 수영 좀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긴장하고 두려운 가운데 물 한 모금 마시면 정신 잃고 죽는 거죠. 그걸 깬다고, 유치원 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태풍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잦아질 것이다, 모든 환경론자들이, 기후론자들이 다 전망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일본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문제로 전 세계의 국제사회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만 결국 방출하게 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바다가 오염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매년 160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1600만 명이나 말이죠. 지금도 인도 남부와 아프리카에는 600만 명 넘는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대기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원자무기 실험 등 인구 폭발,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몸살 앓고 있고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듯이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샴푸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세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휴지 마구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비닐봉투 아무 데나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환경을 우리가 망치고 있습니다. NGO 단체, 사실 다 기독교 단체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여러분 정말 이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지금 시간이 11시 59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2시가 되면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를 맞이했으나 우리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먼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건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은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에 들어가서 제대로 소명을 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 시키고 나와요. 난 모른다,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 일반 백성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사람들 간에 계약을 맺거나 사람들 관계 맺을 때에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철면피를 깔고.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행한다. 영어 성경은 increase of weakness. weakness라는 말은 사악한 거예요. 사악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사악함이. 그리고 사랑이 grow cold, 차가워진다. 점점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차가워져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저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일인데요. 왜 현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받을 수 있는 정과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반작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아픈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서로 사람과 사람의 사랑과 정을 통하면서 대화를 하고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혼이 급증하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인간관계를 맺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맺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이로 흐르는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깊이로 흐르는 시간도 못 만들어요. 그냥 뒤돌아서면 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끼리의 정을 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콘크리트가 쳐 있어요. 넘사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도 듣지도 않고 관계가 계속 깨지면서 관계가 너무 얕아요. 그리고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주는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양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생각에 거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구글이 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글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완전 스마트폰이 주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여러분의 가정은 외식하러 나가서 주문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따로따로 스마트폰 하고 있는 가정은 아닙니까? 좋아 죽는 연인들도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들이 시킬 거 시켜놓고 나올 때까지 서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만나서 논다 그러면 각자의 스마트폰하고 앉아있는 게 노는 거래요. 그게 무슨 노는 겁니까? 거기에 인간의 정이 뭐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뭐 카페나 음식점 가면 뭘 시키는 게 두려워. 아예 키오스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비극이죠. 뭐 젊은 애들이, 우리 딸보다도 더 젊은 애들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진짜 기계보다도 더 기계적이야. 뭐 드실래요? 검대요? 그거 안 판대요?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응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야단을 치면은 네가 내 엄마냐 아버지냐 그러면서 대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정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양재천 안 나가는 이유가, 양재천에 조깅하러 나가면 개새끼가 오면 내가 피해야 돼요. 그 개새끼 보고 뭐라 그러면요, 개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나를요. 우리 애기 보고 왜 그러냐고 그래요. 나 어떻게 응대해야 되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공원으로 가요. 강아지한테 치이지 않고 강아지한테 길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요.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 식구가 죽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 전두엽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데 행동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말아요.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입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영적인 교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우리 올곧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뒷분 좀 이렇게 눈을 째리지 말고 그윽하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좀 해보세요. 그걸 말해야 하나 목사님? 그걸 뭐 꼭 말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하기가 오히려 겸연쩍은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참 힘든 시절이 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볼 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되어서 정말 참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가문인설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 다 하늘나라에 휴가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저희들 Left Behind라고 하는 영화를 봅니다. 하이브데이로.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런 영화 보셔야 됩니다. 뭐 헐리우드 영화 그냥 막 죽이고 막 그런 거 보지 말고 이런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여러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성서적으로 영화를 만들었구나. 참 성서적으로 정말 말씀에 충실하게 영화를 만들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 영화를 보시면서 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지일간 종말을 말합니다. 말세를 말씀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하늘나라를 희고하는 마음으로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파루시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성경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곧은 신앙생활 우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지금 이 시대가 진정한 말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올곧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